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네,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두 개를 볼 거예요.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이고 그 사람의 그 학생에게 이렇게 샘플로 쓰겠다고 이미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게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트는데 처음부터 소리가 확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학생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겠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가이야 내가 영광의 길 시시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거쳐와도 평화롭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그건 이제 잘했다, 못했다 말고, 그렇게 딱 안고 계시고, 요거를 3개월 가르쳤습니까, 사모님? 6개월인가? 5개월. 자, 이 학생 가르쳤습니다. 5개월. 자, 비포 애프터. 자, 틀어주세요. 요까지만. 자, 그 뭐 아직도 완성은 뭐 아니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전됐습니까? 퇴보됐습니까? 발전됐죠. 네, 발전됐어요. 5개월 만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저 학생이 5개월 전에도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었는데 자기가 노래를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노래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못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나중에보다는 이제 못했고 지금 훨씬 더 잘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그 학생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렇게 노래 지금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5개월 전에는 자기가 저렇게 불렀는데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이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뭐 정점을 찍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뭔가 많이 어설프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자기가 꽤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야. 자기만의 기준. 노래는 이런 거야. 호흡은 이런 거야. 발성은 이래야 돼. 후두는 이렇게 위치해야 돼. 그리고 또 목소리 톤은 이래야 돼. 뭐 이거 자기만의 그런 고집과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면 그것을 더 열심히 맞춰가고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쁜 것이 자기 몸에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좀 대충 어설프게 배우고 온 사람보다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고 훨씬 낫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피아노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운동을 하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조금 하면은 이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버려요. 자기만의 기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완전히 버리거나 그 기준을 다시 정상적인 것으로 있고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맞지 않는 정상은 아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이나 또 주변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들은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그래서 이곳에는 더 이상 내 신앙을 키워줄 만한 그런 요소가 없고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분들을 볼 때, 아까 우리가 그 한 친구의 노래를 이제 듣고 평가를 했듯이 그분들의 신앙도 어떤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얘기는 안 할 뿐이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는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다툴 수도 있으니까 차마 입 밖으로 못 내는 것이지 저분은 이런 부분이 참 좋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 보면은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자기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발전되는 거야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글쎄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속한 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소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믿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착하게 산다든지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기준 아닐까요? 네. 그것도 어떤 내가 이쪽이냐 큰 방향을 결정할 때는 그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평가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수시철입니다. 수시를 보는 학생들은 요즘에 이제 면접도 하고 학교들마다 1차 합격 뭐 이런 거 또 불합격 이런 통보들이 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평가를 받는데 학생 내가 자네를 우리 학교에 뽑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도서관을 제가 10살부터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10살부터 끊어가지고 9년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도서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도서관을 다녔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뽑는 분이라면 도서관을 9년 다녔다고 여러분 그 학생을 뽑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뭔가 잘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옆에서 한 학생이 치고 나옵니다.
얘는 10살부터 다녔지만 저는 7살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장장 12년을 다녔습니다. 저를 뽑아 주십시오. 도서관을 더 다닌 건 알겠는데 이 학생도 우리 학교에 뽑아줄 그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 뭔가가. 그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 학생은 이제 7살부터 다녔다고 하지만 저는 도서관 문을 따고 들어가고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제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끝까지 남아서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 이 학생도 참 잘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없는 거야 지금. 그때 한 학생이 딱 얘기합니다. 다들 내 밑으로 들어와. 나는 도서관 반장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저는 도서관 일을 도맡아 행하면서 모든 학생들을 다 책임지고 제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누구도 뽑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평가 기준은 도서관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시험 성적을 갖고 있느냐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10년 다닌 사람보다 20년 다닌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딱 기준 그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래도록 다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까?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다녀서 언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일찍부터 다녔어.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태신앙이라고 또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데요, 부끄러워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명호가 하품하지 마. 아까 하품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 하품하면은 목사님 머리가 하얘져.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래. 뭐 하려다가, 자, 일찍부터 다녔어. 모태신앙,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는 또 얘기합니다. 너 모태신앙이야? 난 3대째야. 우리 집은 3대째 믿어. 3대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을 이런 걸로 삼고 있어요. 나 40년 됐어요, 목사님. 나 3대째예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장로예요. 장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에 장로? 그럼 권사들은 다 못하나? 장로보다 못하나? 그 목사님들은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나? 이것도 뭔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은사입니다. 나에게는 강력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방언하지, 나는 예언도 해. 내가 너보다 더 믿음 좋아. 너는 예언만 하냐? 난 통변도 한다. 넌 통변까지? 넌 신유는 없지? 이렇게 하면은 은사 많은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나보다 믿음 없고, 저 사람은 예언하니까 나보다 믿음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봐. 예언하는 사람한테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냐? 너 기도 몇 시간에? 30분? 넌 멀었어. 넌 얼마에? 1시간? 좀 괜찮네. 나는 3시간. 내가 제일 좋지? 내 믿음은 내가 제일 좋은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몇 대째 예수님 믿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냐 할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준이 아닌 것을 붙들고 기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기준에는 내가 맞는 거지. 내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신앙이 좋은 거지.
나는 3대자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지.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에게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 붙들고 가면은요,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니까 어떤 모습도 벌어집니까? 교회 내에서 은사자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오히려 은사자들이 목사님보다 내가 은사 많아, 문제가 일어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은사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장로님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잘못됐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옳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안타까운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오랫도록 교회 다닌 것, 몇 대째 예수님 믿은 것, 은사가 넘쳐나는 것, 뭐 기도 생활 오래 하는 것, 다 도움은 되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뭐가 가장 맞는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지 않느냐 하면서 그 7절 중반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고집 부려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 말씀을 하였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부터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여 모세가 인도하여 가다가 지도자가 바뀌죠.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 여호수아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이르게 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표다, 그림자다, 상징이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아,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이 약속으로 너희에게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하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거하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6절부터 계속해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종이 천국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야. 순종이냐 아니냐야.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 감찰한다. 드러내신다.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냐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구나. 말씀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나게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는 인식합니다. 네, 그 인식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3절까지 이어서 볼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할 때 뭘 드러내시느냐 하면 너가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너가 이제 5년만 더 채워 100살 되면 25년이나 됐으니까 내가 아들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테스트하셨습니다. 뭘 테스트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디까지? 너 독자 이삭도 바쳐봐라.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은 뭘 테스트했습니까? 이삭도 순종이에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목숨 걸고 순종해봐라. 그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태울 장작짐을 다 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충분히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맞서 싸워서 거기서 아버지 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거기서 그 더미에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순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 구원자 예수님 그 이름을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해요. 목사님, 저 순종 잘하는데요. 저 순종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저 믿음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지, 내 형편에 각색해서, 내 형편 따라서 각색해서 변화시켜서 변경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상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드려버려. 이게 바로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이상한 순종이에요. 순종인 것 같은데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 근데 가서 전쟁을 했어요. 참 순종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불순종했대요. 왜냐? 다 죽여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거기서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순종을 하면서, 이건 참 순종이 아닌데 이런 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 해. 내 형편은 요렇게 되니까 요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적용하면서 바꿔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 미가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풀무에 들어갈 정도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한다 하면서 내 자존심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면서 나는 순종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럼 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그렇게 해요. 그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어떤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본인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어떤 걸 하셨냐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목사가 됐나, 지금의 목사가 됐나, 이 말씀을 해주는데,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의 어떤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감리교회는 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파송했지 않습니까? 파송을 받아서 가보니까 시골 교회예요. 교회가 조금만 하고 사택은, 방은 그 예배당 안에 한켠에 그렇게 이제 방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많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는 분들 새벽기도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한 분 오셨어요. 어떤 권사님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 피곤도 하고 젊었을 땐 잠도 많고, 그리고 뭐 또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뜨문뜨문 하고 싶으면 하고, 보통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나이가 워낙 많으신 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성경에 보면 너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 전도사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전도사님이 안 나오셔서, 그럼 전도사님 요 방에 안에 계시잖아. 그럼 뭐 보통이면 어떡합니까? 전도사님은 아직도 안 나오셨나? 이렇게 깨워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게 할 텐데,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마룻바닥이니까, 옛날 교회들 마룻바닥이니까 살살 들어와가지고 느껴진대요. 어느 날 깨서 있으니까 전도사님 저렇게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으셔서 기도한대요. 기도 조용히 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조용히 나간대요. 전도사님 깨실까봐. 저 같으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렇게 하면 이제 전사님이 나오시면 전사님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사님 깨워서 전도사님 훈련시켜서 훌륭한 전도사님 만들어야 돼. 그게 내 사명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조용하게. 얼마나 전도사님 힘드실까. 조용하게. 그리고 그 권사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었대요. 우리 전도사님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참 훌륭한 전도사님이신데 더 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더 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걸 늘 기도한다. 더 큰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평생에 배 골지 않도록, 배 고프지 않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평생에 우리 목사님 배고프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 기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울컥하더래요. 그 전도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까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거죠.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거기서 담배 피면 이게 냄새가 배니까, 예배당이 배니까 거기서 못하고, 왠지 좀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방이 여기 있지만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밖에 나가서 피자니 또 보면,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전도사야. 이건 뭔 일인가? 야, 전도사야. 그러더니, 너가 태우고 있는, 그래서 연기로 다 날려버리는 거, 그거 누구 권사의 헌금이다. 그러시더래요. 그 권사님 성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누구 전도사야. 그거 누구 권사 헌금이야. 그거를 연기로 날려보내냐. 그러시더래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담배 못 피시겠더래요. 그 고음성 딱 듣고 담배가 그냥 끊어진 거예요. 담배 다 끊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목회 열심히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버리셨어요. 도시로 이렇게 해서 큰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 거리가 꽤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한번 그 앞에서 울었답니다.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가 됐어요. 권사님, 제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천국에서 저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사랑 아닌가요? 사랑?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 아닌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이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사랑 아닌가요? 왜 순종이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이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얘기를 좀 하시던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얘기했는데 사랑은 이렇게 5가지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스킨십. 사랑하면 자꾸 손잡고 싶고, 사랑하면 자꾸 팔짱 끼고 싶고, 사랑하면 자꾸 만져주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 아니야,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랑해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스킨십. 두 번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뭐 이쁘긴 뭐 이뻐.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해줘. 이쁘다, 아유 착하다. 이게 뭐냐? 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또 뭐가 있느냐? 함께하는 시간.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자꾸 금방 헤어지고 싶어. 여러분이 저를 대하듯이 자꾸 헤어지고 싶어. 금방 빨리 떨어지고 싶어. 이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옆에 앉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어디 가면 나도 데려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매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그렇게 그걸 많이 원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 시간도 함께 해주고 마음도 함께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하면 뭔가를 자꾸 주고 싶고, 뭔가 아쉬운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그것을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애가 지금 밥을 먹었는데 또 과일 갖다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주는 것, 선물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섬겨주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희생하는 것. 남자들이 가방 다 들어주잖아. 지금 다 들어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5가지 언어로 표현이 된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 때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해 맞죠? 아무 소용 없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건 앵무새도 하는 거래요. 앵무새도.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녹음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는 표현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네들이 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또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목사님, 사랑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23절도 그렇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 순종으로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연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뭐냐? 오래 믿었다고? 몇 대째 믿었다고? 은사 있다고? 기도 시간 길다고?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야. 너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 순종이야. 너가 천국 오는 기준 순종이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 내 말을 지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그거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가사를 좀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